배경이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보면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라 자손,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요.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만이 너무 많아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반역해요. 왜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 레위 후손인데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느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결코 너희에게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들을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한 그 은혜는 망각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고라 자손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마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 안으로 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집도 들어가고 재물도 들어가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원망과 불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연병을 발생하게 만드셔요. 마치 전염병 같은 거죠. 그 일로 몇 명이 죽게 되는가?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분이 주는 역할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직분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직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정리하신 다음에 직분의 역할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론과 고라 자손의 갈등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직분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제사장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이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은요 모두가 동일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라고 아론아 착각하지 마라. 다른 레위인보다 네가 높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아론보다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것이고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 때문에 의시될 것도 없고요. 직분 때문에 주눅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나도 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고라자손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5달란트 줘보세요. 나도 2달란트 줘보세요. 왜 내가 1달란트 땅에 묻어두겠냐고요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5달란트 줘봐. 나도 2달란트 있었더라면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잘 직분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의 명률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성도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꾸준하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단지 구약의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론을 필두로 하여 대표 선수로 하여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고요, 저도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직분과 위치가 다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요 동일해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맡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순장님으로, 권찰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원으로, 방송실 봉사로, 주차봉사로, 전도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순원으로, 마을원으로, 청년부 리더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다 직분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일꾼에게는요 칭찬도 있지만 상급도 있지만 책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상급 받든지 대충 해서 상급 받지 못하든지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상급 받든지 말든지 천국만 가면 되지 뭔 상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갑니까? 세상 일도 많고 피곤해 죽겠는데 뭔 그런 상에 그냥 매여서 삽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요 상 받든지 못 받든지 그런 경우만 있다면 저도 맨날 놀다가요 그냥 천국만 가고 싶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상에 목숨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칭찬받고 복받고 상급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면 상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상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책망을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엄청 무서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 받느냐 책망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반드시 셈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아, 제사장 되었다고 좋아만 하지 마라. 제사장 됐다고 가장 높은 직분에 올랐다고 너하고 너희 아들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그러지 말라. 제사장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인 건 맞다. 그러나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직분이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지만 너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 죄에 관한 문제가 있거나 성소가 더럽혀져서 거룩하지 못하거나 성소 안에 사람들의 분란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럽혀진다면 나는 모든 것이 충성스럽지 못한 바로 너에게 그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 무거운 말씀이에요.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하나님 그 책임을요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요 교회의 대표입니다. 장로님이 되면 교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목사로 장로로 세워주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영광만 누리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책임만 가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탈진해버려요. 지쳐버려요. 일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책임만 줘서 우리를 탈진시키지도 않으시고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여서 타락하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도 하나님은 함께 주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요? 영광과 책임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다 인간인데요. 그때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할까요?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 직분을 막 사모하다가 막상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도 책임 있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직분 받기 전에는 저 직분 내가 받고 싶은데 하다가 막상 직분 받으면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분이 일꾼이 되겠나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직분을 능가해버려요. 처음에는 직분이 그 사람보다 커 보였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직분이 그 사람에게 초라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야 돼. 장로감이야.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야 돼. 권사감이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보다요 더 크신 분들이 있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는 직분이 초라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커요. 헌신과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 큰 사람이 있어요. 직분은 작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 되셔야 된다고. 저분은 권사님이 되셔야 된다고.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보다 직분이 너무 과하게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직분이 너무 작다 할 정도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직분보다 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분 받기 전에는 우려가 되는데 막상 직분 받고 보니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신실한 일꾼이 되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은요 모든 분들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분은 잘할 것이라고. 저분은 꼭 안수 집사님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막상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되고 보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가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안수 집사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야. 집사가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고 나니까 내가 집사 되고 나니까 뭐하러 고생을 해.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직분을 딱 받으니까요 영광만 누리고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마 했는데 막상 직분을 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로 마음 다해 성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도요 그 직분보다 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으로 여러분을 교회에서 세웠습니까? 그러면요 충성 다해서 하세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바쁜 일 있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와. 오늘 기도 순서인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다행히도 세 분이 다 천국에 갔네요. 목사님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세 분이 다 천국 갔어요. 집사님이 먼저 천국에 오니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이거 얼마나 땅에서 고생을 많았니. 나를 섬기려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았니. 내가 맛있는 거 줄게 해서 하나님이 탕수육을 탁 차려주셨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옆에 있는 장로님이 보시면서 집사님이 탕수육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적어도 팔보채 정도는 주시겠지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짜장면 한 그릇 탁 주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니 왜 집사님 탕수육 주시고 저는 짜장면 달랑 한 그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불만 어린 말투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목사는 지금 배달 갔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천국 간 사람은요 상급 없어요. 상급 없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다 누리면요 천국에 상급 없어.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러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먼저 밥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는 머리 털라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건 처음이에요.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요 제가 엄청 부끄러워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 없어요.
영광의 돛이 되어서 책임져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요, 아무런 그런 사람들은 상급 없고 책망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일꾼에게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이번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시면 절대 안 돼.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것 해라 이렇게 명령을 들어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복을요, 내 스스로 발로 차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 맡기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 아세요? 복 주시려고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충성스럽게 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요, 필요한 것도 막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발로 뻥뻥 차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모세도 그랬네요. 저 못합니다. 출애굽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네가 선두에 서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출애굽 시켜라 그랬더니 저 못해요. 말 못합니다. 별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못한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딱 붙여주셨어요. 결국에는 모세가 승복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2절 말씀은 아론의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일들을 다 감당합니까? 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돕는 자를 너에게 붙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심정이 꼭 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 일 다 못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못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부교육자들이 계시고 순장님들이 계시고 각각에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들을요, 나누어서 함께 동참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도 않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꼭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히든 카드를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겠구나. 엘리야도요,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밖에. 그런데 하나님 아니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일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일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왜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일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일하지 않는 교회는요, 계속 쭈그러들어요. 돈 없어서 못합니다. 재정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 없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계속 쭈그러들어요. 부흥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일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를 느낍니다. 그런데 돈 없다고 일하지 않는 교회, 재정 없다고 일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일하려고 하면 붙여주신다니까요.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면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일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말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일교회에서 이런 말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 없어서 못합니다. 경험 없어서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맨날 입에 이런 말 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못합니다, 경험 없습니다, 재정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 너무 많아. 부정적인 말이요.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수년 전에 실험한 내용을 텔레비전에 방송했어요. 한쪽 그릇에다가는 밥에다가는요,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한쪽 밥그릇에다가는 안 좋은 말만 계속 나쁘다, 밉다, 응? 그래서는 되겠냐 막 하면서 아니 막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했는데, 근데요, 부정적인 말 한 밥그릇에는 곰팡이,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말을 하고 좋은 말 하는 그 밥그릇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요, 멀쩡해요. 그리고 흰 곰팡이가 피어요. 여기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는데. 우리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광일교회 와서 보니까요, 처음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많이 울었어요. 3년 전에 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새 가족이 7년, 8년 동안 한 명도 등록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지금 그분들이요, 새벽기도 자리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온 다음에 등록하신 그분들이 새벽기도 자리도 지키고 있다고요. 기존 성도님들 좀 반성하셔야 돼요. 좀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작년 코로나 때 교회 재정도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어렵다고 20%에서 30% 교회 재정 감소, 추석 성도 감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년에 재정 최고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올 초에 소그룹 세미나 하는데 3분의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시던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3분 강사님들 사례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신비하게 붙여주신다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물질이 흘러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요 재정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셔요. 은사도 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비자 문제도 있고 건강검진도 하셔야 되고 국내 여러 교회들에게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니까 들어오시는데,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큰 금액을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적도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분 오고 꼭 기도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하시니까. 선교사 혼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광일교회 한번 왔다 가시면 얼마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른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와?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등록했어요. 새 가족이. 오늘 주보에 나왔죠?
남편과 아내와 딸이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등록했는지 아십니까? 딸이 독립해서요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차를 우리 교회에 주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외부 차량이 주차해져 있으면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차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전화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해 달라고 사모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 청년만 온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예부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동 주차해 주세요. 이거 어찌 보면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잖아요.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이것 좀 못하겠는가 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문자가 계기가 되어서 원래는 여기 침례교회 가려고 했대요. 옆에 있는 침례교회. 근데 자꾸 그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찮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도 아니겠지만 그거 잘 감당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일 시키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제사장 직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내가 레위 자손을 너에게 보내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돕게 할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제사장도 채워주시고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역사하시는 방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들은요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일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살아나요. 우리는 직분을 맡으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제가 직분을 감당하는 순간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내 부서도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진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자기 살겠다고 직분을 그만둡니다. 아이고 나도 좀 삽시다. 직분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고 직분을 놔버려요. 그때부터 위기라는 거 아세요? 그때부터 위기예요.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호흡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일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엉뚱한 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위기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가족 때문에 힘들고 회사 일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그 여러분들의 힘듦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살아야지 하면서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놔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도 그 직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요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리신다는 약속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것은 직분 놔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부서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집중할 때에 그 가정이 살죠. 아내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정은 망가지고 콩가루 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로님 3분,
또 권사님 5분 청원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분들에게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 잘했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직분 받아서 뭐 돼? 뭐 월급을 줘? 부려먹기만 하고 그냥 종처럼 그냥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장로님 3분, 권사님 5분 청원하신 분들 한 분도 떨어지지 않고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거는요, 누구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 아니야. 세우기 위한 선거예요. 세우기 위한 선거.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이미 이분들은 다 하실 만한 분이라고,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다 올리셨어요. 심사를 해서. 떨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는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요, 막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해요. 안 할래요. 이미 마음 자세가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일에는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일에 관심 없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너는 네 힘으로 네 인생 살아봐라. 신앙이란 건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가 신앙이에요. 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신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받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서 큰 은혜와 상급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축제의 현장,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 청원하신 분들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는요 100% 그냥 나와버렸으면 좋겠어. 다 장로님 3분 다 100% 선거에 참석하시면 다 찬성. 권사님 5분 다 100% 선거에 참여하시면 다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힘을 얻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반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나 이 사람 미우니까 안 찍어버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정죄하지 마세요.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 동참하시고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